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윤리를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회마다 지켜야 될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원칙을 지키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수시로 바꾸거나 어기게 된다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아두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21장 22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이게 뭐 유혹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 남자는 납폐금, 참 말을 성경은 참 때로는 어렵게 해놨어요. 납폐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참금, 보상금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을 주고 그 처녀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인이 정혼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결혼한 여인이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남녀 모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절 17절에 나오는 말하고 있는 이 정혼하지 않은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동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보상금, 지참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결혼을 치를 혼인 비용을 남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결혼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그 결혼 비용, 즉 납폐금을 지불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깨어서 동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손실을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자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면 계획적인 일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손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책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깨어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몸도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소중하면 남의 몸도 소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물건도 소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그죠? 강단에 여기도 잘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물 참 이렇게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물건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마음들이 예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편리할 때 쓰고, 그리고 뒷단속도 안 하고, 문 열어놓고 가고,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그냥 끄지도 않고 가고, 그 내가 앉은 자리가 더러우면 휴지라도 주워서 어떻게 해요? 조금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청소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매들 한번 보세요. 자매들끼리 있는 가정들 보면 그 옷 싸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막 내 옷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납폐금을 지불한다라는 이 말은, 즉 네가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 가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이나 그다음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자들이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러한 죄들은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은 한 사회를 순식간에 죄의 영향권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들이, 무당뿐만 아니라 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불안을 조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뭔가에 매여 살게 만들고, 팔자 그리고 운명을 내세우면서 이건 네 팔자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음할 게 없으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행위들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단호하게 결단해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를 갈 때 언제 가요? 손 없는 날이 가요. 근데 참 이사는 손 있는 날에 좀 쪼크긴 하지만 이사는 이사를 하려면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손 없는 날에 돈을 더 주고 그것도 날짜를 받아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성경책에 뭘 두고 있어요? 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성경책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점 보러 가죠. 또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려고 어디를 가요? 장명소에 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유아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름의 뜻이 참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아이의 이름을. 그랬더니 이름의 뜻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 장명소에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지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유아세를 왜 받습니까? 하면서 다시 준비되면 오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이렇게 여러분 이름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름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저 이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름 다 받아서 이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름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그 이름 하나를 지려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름 다 그 안에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죄를 짓는 단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냥 손 없는 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굳어야 되는가 보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이제 머지않아 우환이 닥치게 되니까 빨리 굳어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3살 버는 8까지 간다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그러지 않겠어요? 몸에 그게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 무당이나 그리고 수간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냥 죽여라.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해서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더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즉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가부에 대해서 결코 해롭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반드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대하듯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이렇게 편을 가르고 뭔가 이 계급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노를 맹렬히 쏟아 부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돌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은 항상 힘없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를 세계의 중심으로 세웠던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자의 마땅한 도덕적 의무, 그리고 귀족들의 도덕적 의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뜻인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이 로마를 세계 중심으로 세웠던 그때 당시에 가진 자들, 지배자들, 귀족자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내놓으면서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 때문에 로마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그야말로 억압받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펴 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직분의 역할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권사의 역할이 뭐예요? 권사의 역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석한 자가 있으면 왜 결석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우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에 따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4개의 일반 도덕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를 대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채권자와 같이 대하지 말고 이웃처럼 대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옷을 전당을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주어서 알몸으로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돈을 구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어가지고 돈을 구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꿀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지금도 이 10,000원 한 장 꾸는 것도 그 다음날 제가 안 갚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10만 원, 100만 원 이거는요 진짜 얼마나 더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마치 내가 갚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괜히 그 사람 보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고개를 숙여야만 되고. 여러분 이 돈을 꾼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꾸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자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2부 이자, 3부 이자 막 쳐가지고 이 이자가 나중에는 더 커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자를 받으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채권자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대하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 통해서 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옷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품이라도 저당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이거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괜히 내가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고생할 바에 그냥 드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씀하냐면 자비로우시니 한마디로 너희들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남을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를 보거나 또 옷이 없는 자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듯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습니다. 조금 가장되게 말하면 이 주님의 마음인 아버지의 마음인 이 자비가 없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논쟁이 붙을 일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건만 본인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을 가차없이 짓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자놀이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고 채권자처럼 막 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이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꼭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죠. 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갚지 않고 이런 거는 진짜 나쁜 거죠. 그러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28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한다라는 이 말은 말과 행동으로 욕되게 하다라는 뜻이고, 저주하다라는 이 말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갔죠. 그런데 그들을 욕하거나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재판장도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도자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그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는 그 여러 차례의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때 잠만 자면 아마 사울의 얼굴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악몽처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밑에, 다윗을 따랐던 그 밑에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손을 안 댑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이나 지도자가 불의하다면 여러분, 한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저주한다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예로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잔을 취한 일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오판을 내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건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혼자서 속으로 저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인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높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공동체가 완전히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리더십에 속한 자들과 내 생각이 반대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잘못을 한다고 할 때에 험담하고 모독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옳고 또 옳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그 결과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험담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고충이 저하고 상관없는 담임 목사님과의 그 고충들을 이야기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 고민이 많아져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그냥 삭히고 그냥 묵묵하게 기도만 하고 그냥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괴로워하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 한번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많은데 어떤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막 교육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지금 나무라는 게 사실은 어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한 나머지 예전에 들었던 교구 식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막 그 자리에서 교육자들, 부교육자 있는데 막 공개적으로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또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돼요. 목사님, 사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중에 조용히 가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는지 보고, 그리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그래도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더 지혜롭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항상 잘합니까? 아니죠. 못할 때 있어요. 자녀들을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자녀들이 막 여기 아이들도 다 있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있는데 아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은 감사의 예물과 첫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그것이 밭의 소산이든 가축이든 첫 아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산이나 가축이나 아들을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과 첫 아들을,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의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축복을 빌어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000원 하나도, 10,000원짜리 하나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게 자꾸만 불편해져요. 왜요? 헌금하라 하거든요. 불편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면 여러분 10분의 9 중에 10개가 있는데 9개는 우리 쓰라고 하고 1개만 제대로 좀 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삶의 일터에서 사는데 얼마나 그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까?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사업을 하시지만은 이 수고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내가 물건 내가 힘써 대줬는데 대준 것뿐인데 그 돈을 받는 것뿐인데 이 주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 줘야 될 사람들은 정말 준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막 어렵게 받아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9개는 나한테 주고 1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1개만 그래도 줘라. 11조는 내 것이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저도 그랬죠. 11조가 가장 큰 액수인데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아멘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한마디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 모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적인 차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모든 법들은 일반적인 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주된 목적은 뭘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포함한 그 밖의 세부 조항인 일반적인 법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야 너희들 이거 지키면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과정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끝납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정말 시시콜콜할 정도로, 아니 마치 율법의 613개 조항처럼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